네,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내고 우리가 성찬에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를 다 나누고 난 우리의 삶이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잘 알고 복음을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복음의 성도다운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셨는지, 또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일날 모이게 되었고, 이 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더욱더 귀한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합니다. 어쨌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이 성찬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그런 본문이고,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갔으면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라고 하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익히 생각해보면 고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대 교회를 생각하면 어떤 건축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이 고대 교회에서는 우리처럼 공간을 구하고 또 그 공간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교회에서는 성당,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혹은 아니면 회당에서 모였던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식탁의 교제를 할 공간이 필요했는데, 짐작해 보건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집은 작은 집에서 모이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예배의 교제를 위해서 모이던 공간은 아마도 그 당시에 있었던 꽤나 부유한 집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성찬도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 성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그곳에서 식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1장 17절에서 22절이 식사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당시 사회적 분위기와 연결하여서 이 본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문을 살펴나가다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주의 만찬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11장 17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칭찬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의 모임에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의 모임에는 바울이 평가하기를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리고 있던 이 식탁의 교제, 예배의 자리는 모임이 유익이 하지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 이 모임이 해로움이 되고 있었을까요? 이 배경이 되는 기록들이 바로 이어져 나오는 본문들에 드러나고 있는데,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네. 20절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잘 아는 성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찬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경에서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색합니다. 우리는 제도적으로 성찬이라는 어떤 시간들을 마련하였고, 또한 예배라는 형식적인 이 제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조금 어색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예배의 자리와 또 성찬의 자리는 조금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식사라는 것,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애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이 식사의 자리에서 성찬을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해먹기보다 각자 자기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거나 나누었는데,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서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갖다 먹은 자들이 있었다면 이후에 먹어야 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먹는 자들은 여유로운 자들이었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먹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어떤 자들은 시장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자들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취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한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너희 모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임이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22절에서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당시에 모였던 자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로서 나를 지켜서 모였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형식들을 나름대로 갖추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고 교회의 하나됨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의 것을 가져와 함께 그들 나름대로 나누어 먹었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식사와 성찬이 베풀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왜 함께 모이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저 또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름대로 안식일을 나름대로 지켰을 텐데 왜 시간을 마련해 두고 그 시간에 모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시간을 마련해 두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왜 그 시간에 모이지 못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를 수 있겠죠. 먼저 초대교회 예배가 언제 드려졌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들이 모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교와 비교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유대교는 안식일 날 모였는데 그 당시에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소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빨간 날은 토요일이었던 거죠. 그들이 쉬는 날은 안식일로서 토요일, 한 주의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바꾸어서 지켰던 것을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이야기하며 그 주간의 첫날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날이 일요일이 되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이 아닌 안식일 다음 날에 모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고 평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로마 사회에서 주일은 당연히 노동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모임을 시작한 것은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인 해가 진 후 저녁 무렵이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부유한 자들은 종이 있었겠죠. 부유한 자들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에게 일을 시키는 입장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종들을 통해서 관리 감독의 역할을 했을 것이고 그들은 특별히 육체적인 노동이나 시간을 할애해서 드려야 할 노동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주일날 초이 그들이 지켜야 할 예배의 시간에 먼저 도착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종들은 다른 일들을 하다가 이후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신분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부유한 자들부터 가난한 자, 그리고 심지어 계층의 구별까지 없는 종까지도 함께 같은 장소에서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떠올려 봅시다. 부유한 자들이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늦게 도착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것도 남지 않고 배고프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을 22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해로운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성찬에 대해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르치고자 이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앞서 말한 것과 유사한 것처럼 예배의 자리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의 예배와 식사는 교제 안에서 준비된 사랑의 어떤 식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성찬과 애찬, 앞서 말한 것처럼 그것들이 함께 벌어져서 사랑의 식사를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식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성찬이 진행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성찬과 식사가 완전하게 구분되어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말씀 이후에 성찬이 집례되고 그 성찬 이후에 교제를 나누는 시간, 이러한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사회의 질서와 관련이 없이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왔고,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에 성찬과 식사가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또한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곧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고 그 가운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말씀들을 볼 때 정형화되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의 성찬으로 자리 잡기까지 굉장한 시간들이 걸렸고,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네, 23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셨던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3절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하면서 이 성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성찬을 말하기 위해서 그 성찬이 바로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는 것으로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면서 성찬의 근원이 예수님께 있고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찬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묘사하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잡히시던 밤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만찬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어나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피와 떡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유월절과 관련해서 알게 합니다. 그러니 성찬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정된 것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월절을 완성시킨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3절에서 26절을 볼 때 유월절을 통해 완성된 성찬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날이죠.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바울이 하면서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곧 예수님의 피가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말을 하며 이어나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완성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피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찬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곧 그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은 새 언약이며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찬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확인하는데 이 성찬으로서 말미암아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성찬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교회와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몸으로 한 그 지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성찬을 거행하셨고 제정하셨고 6월절에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과의 성찬을 통해 성도로서의 연합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되지 못했던 것, 누군가는 먼저 먹고 또 누군가는 시장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 모임이 지금 해로운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본문들을 조금 살피면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고자 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본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으니 한번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에 사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이 고린도 교회에서의 11장의 성찬의 이야기가 나오기 잠시 앞서서 10장 16절 17절에서는 이와 동일하게 축복의 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의 앞선 본문에서 이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어져 나오는 11장에서 그들이 지키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지금 예수님이 제정하신 이 성찬을 바르게 행해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되고 예수님과의 연합이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너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임을 바르게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해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지체들과 연합함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이 주님과의 연합됨도 깨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찬의 역할이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수직적이자 동시에 수평적인 성도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의 성찬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됨, 어떻게 하면 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성찬이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27절로부터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사실이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피에 대해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곧 구원의 업적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이 자기를 살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그 상태를 한번 살피고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29절에서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성찬을 참여하는 자격이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더 우리를 주의 깊게 살피고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상태에 있느냐를 우리 가운데에 살피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죄를 행하는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러한 본문들에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낼 때 어떤 죄를 짓는 행동으로서의 모습보다는 그들이 하나 되어 있느냐의 맥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임을 보여주는 식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안에 보여지는 것이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데 그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그 연합된 상태로서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로서의 성도가 또 다른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성도들이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이 형제이자 자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성찬을 거행하는 가운데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선포되고 그 은혜가 선포될 때에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지고 더 깊이 체험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상적인 연합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임을 얘기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 간의 연합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상적인 연합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이상적 연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셨다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과제이자 역할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독교로서의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26절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을 이야기할 때 그가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자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조금 더 넓게 말해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인데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데 어떻게 전해야 하냐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됨, 무언가 다른 모습으로서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이 아닌 초대교회의 성찬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책을 봤습니다. 예전부터 본 책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한
성도를 등장시켜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성도를 등장시키고 그 성도가 이 책이 시리즈가 3개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부분, 예배와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3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특별히 한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그 주인공이 1인칭 시점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람이 복음을 전달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체험되어져 나가는 과정들을 이 책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여기에 보면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성찬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 이 사람이 교회 예배에 그 당시에 예배라기보다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임에 참여를 하니까 이 사람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들이 먹던 식사를 할 때 방이 2개로 나눠져 있었어요. 부자들이 먹는 방이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자들의 방에 가기보다는 가난한 사람의 방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을 안내하던 사람이 부자들의 방에 안내한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을 앉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 자리에 앉으면 원래 이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는 건 아닐까? 혹 그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장면 속에서 아무도 그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로 무엇이라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가 이 성찬에 참여하고 식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시간들이 가져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미 파격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가 교회를 간 거죠. 교회에 갔을 때 신분의 격차가 없어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 당시에는 뭐 종도 있었고 주인도 있었을 거고 나름대로의 더 왕족도 있었을 수 있겠죠. 짐작해보면. 그런데 교회에 가니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사라져 있는 겁니다. 식사도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같은 시간에 같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 중에 그게 펼쳐집니다. 성찬의 장면들이 펼쳐지거든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것이 우리의 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성찬을 집례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1인칭 시점에서 생각하기를 도대체 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마 그도 들었었겠죠. 근데 이 들었던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 피를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와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이 1인칭 시점에 있는 주인공이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죽은 자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지금 나를 구원시켜 준다는 거냐 하는 그러한 고민들을 하는 장면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이 책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에서의 성찬의 모습들을 우리가 짐작해 볼 때 그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이 폐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한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문화적인 충격을 줄 수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 공동체를 세워져 나갈 때에 혹 누군가 방문하거나 누군가 왔을 때에 우리 안에 참된 서로를 아끼고 서로가 하나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그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전도의 역할로서 성찬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보고 또한 이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와닿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함께 있는
우리가 엄청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함께 이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의 몸인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이 피인 잔을 마시는 하나 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로서가 아닌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는 일상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이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본문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몸이자 한 떡에 참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또 하나의 성도로서 또 다른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찬을 베풀 텐데 성찬을 함께 누리며 주님이 베푸시는 식탁임을 누리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하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됨을 기억하는 귀한 성찬의 시간이 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